한 미국 병사가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언젠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줄 믿고 있었지만 그날이 언제인가는 확실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아빠가 몹시 보고 싶어 하며 언제쯤 돌아오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 밖에서 자동차 문을 닫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서 나가본 아내는 문 밖에 서 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어린 딸은 모두 행복에 겨운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는 것은 기쁘고도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계시를 받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또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사도 요한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종의 모습으로 조용히 오셨던 그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지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아도 태초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입니다. 빌립보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자다. 예수님을 만드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주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도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보면 5절은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은 죽은 사람들의 촌절매가 되셨다는 말이고 죽음으로부터 가장 먼저 살아나셨던 분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구약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네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자유야.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믿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가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살아계심을 믿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이 왜 살아났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면 예수 믿어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면 예수 믿어도 의인이 되지 못해요.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난 겁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살아난 겁니다. 왜요? 나를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사망권세에 계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생선도 먹으시고 그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 앞에서 기적도 행하면서 나는 영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난 자다. 손을 만져보아라. 옆구리를 보아라. 여기 흔적이 있지 않느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 5절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뭐가 되셔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의 왕들의 왕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왕들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대통령들의 대통령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마음대로 세우시고 그들을 왕위에서 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고 그런 말합니다. 이 큰 성을 내가 만들었다. 이 큰 바벨론 성을 내가 만들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왕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7년 동안 짐승들처럼 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풀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없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7년 동안 들로 나가서요 풀 먹고 살았어요. 짐승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겸손을 회복했을 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왕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사울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왕위에서 폐위하셨고 목동이 지나지 아니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5절에 보게 되면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의 피로, 양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로마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자, 우리 6절 보십시오. 어떤 분인가?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는 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마귀의 통치받으며 마귀의 지배받으며 살아갔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준과 동시에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제사장밖에 못 섬겨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도 제사장만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통치해 주는 거예요. 너 이런 일을 하지 마. 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8절은 말합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어떠한 자라? 전능한 자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도 어린 양 예수를 가리켜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풍랑도,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은 언제, 왜, 어떻게 오실까? 자, 주님이 언제 오신다면 우리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 날 안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마음대로 살다가 1시간 전에 와서 회개하고, 오 주여 지금까지 내가 잘못해서 용서하시고 나를 기회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마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지금보다 많을까 적을까? 잘하네. 적지요. 멋대로 살다가 그날 맞춰가지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붙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섭섭한가 보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섭섭해요?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때와 그 시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있잖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난리 났었잖아. 기억나요? 그때 안 태어난 사람 모르겠지. 어린 사람 모르겠죠. 뭐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뭐 재산 팔아가지고 뭐 그리 가고 난리 났죠. 근데 그때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 진짜 주님이 그날 오려고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만약에 주님이 그날 왔다면 그 예수님은 가짜야. 정말로 그날 주님이 오시려고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우리가 그 날을 알고 준비했다면 주님은 그날에 안 오셔야 돼.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예수야. 왜? 주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정말 사람들 바보야.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그런 미혹이 올지라도 따라가요? 따라가지 말아요.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요 오시는 시기는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를 어느 정도 다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정확한 날짜, 시간은 안 가르쳐 줬어도 예수님이 오실 그 시기, 내가 오기 전에는 세상에다 이러이러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기가 어느 시대나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야 끝이 되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한 것이 무슨 부탁이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 이름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 2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온 땅에 퍼져야 끝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재림한 시기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종교가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자,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그랬어요. 주님 말 난리에 대한 소식, 소문을 듣게 했고,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듣게 했고, 뉴스만 보면, 신문을 받아보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소문 들어보면 좋은 소문? 예? 살만 나겠다 그래요? 자꾸 한숨만 푹푹 쉬죠. 앞으로 이런 소문이 더 들려올 겁니다.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듣겠고, 그 다음에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거. 요즘 보게 되면 같은 민족들끼리 막 싸우죠. 같은 나라를 이루고 살던 거기에서 막 싸웁니다.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는 이런 소문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한 누가복음 21장 10절 12절을 보게 되면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갈수록 더 큰 지진이잖아요. 성경이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전염병,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죽어갑니까? 가면 갈수록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갈수록 더 일어납니다. 갈수록 더 나쁜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겁니다. 무서운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되고 죽어갈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노아와 노세 때와 같이 세상은 타락해질 거라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고 말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장가고 시집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 뭘까요? 그걸 즐겼다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언제까지 그랬느냐? 성경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새 때와 같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새 때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헐고 짓고 이런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언제까지? 롯이 소돔성에서 나갈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갈수록 죄악은 더 관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종교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나타나 성도를 미혹할 거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해 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단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말세는 능력, 기적 보고 따라가면 다 함정에 빠집니다. 그게 미끼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을 미혹해 가기 위한 미끼라는 말입니다. 사단도 능력, 기적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미혹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기적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미혹에 가기 위해서 행한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성도들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성도들은 진리는 싫어해요. 성경 말씀 싫어해요. 허탄한 이야기 좋아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증거의 열매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진리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세다고 좋아하고 거기 간다. 주님의 재림을 잘못 준비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때가 되면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귀가 가려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든지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가 오늘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인도자가 소경이면 그를 믿고 따라가던 사람도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리고 말세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지금 빨리 왕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늦다고 하죠. 또 사람들의 지식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요즘 어린아이들도요. 깜짝깜짝 놀라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지금 경쟁이 뭡니까? 얼마나 빨라지냐 이거 경쟁입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오시는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일꾼과 악한 일꾼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오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부활시켜주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은 말합니다. 초림 예수는 예수님이 조용히 혼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부활시켜주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이 오실 때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만나게 함으로 이제 육체를 구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영혼만 구원받지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육체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시켜주려면, 흙으로 돌아간 육체를 부활시켜주려면 그 영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혼자 오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님은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부활시켜주는데 어떻게 부활시켜주느냐? 빌립보 3장 21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시켜주는 겁니다. 좋지 않은가 봐. 여러분 성형수술 하는데 돈 얼마 들어? 주름 하나 피려면 돈 얼마 들어? 그럼 주름 폈다고 주름 또 생겨 안 생겨?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썩어버리고 흙으로 가고 그런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시켜주는데, 아마 그렇게 성형수술한다면 이 세상 주어도 못해. 세상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술자가 없어. 우리 예수님 그렇게 부활시켜주러 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주려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아요. 이제 상처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주기 위하여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오시는가?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약속했죠.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금으로 만든 성과 땅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뭐예요? 순금으로, 정금으로 도로를 포장한 그곳. 오염도전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 과일들이,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곳. 그곳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상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말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약물의 본이 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사명의 길을 건너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왕노릇하게 되는 복을 주고, 상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남긴 사회, 한 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를 감춰준 사람은 심판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2문화 5문화 남겨준 사람에게 5고울 2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이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 상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래서 뭐야 라고 하지 말고 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초림 예수는 조용히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보게 되면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 세상이 진동하도록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불꽃 가운데서 주님은 재림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시는가? 자,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예,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예수님 아직 안 온 거야.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본다고 말해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 믿고 따라가서 그들 섬기는 거 보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들 많이 있었죠, 그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성경 이것만 알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와요. 누가 재림 예수다 해도 따라가지 마요. 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불꽃 가운데 임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죽어있는 사람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공동묘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했어요. 네. 무덤이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해서 이게 무덤들이 다 갈라져야 돼요. 무덤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면. 근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된 하늘로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미혹을 받고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났는데 왜 그런 사람을 재림 예수를 믿고 따라가서 섬기고 추종하느냐 이 말이죠.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은 봤어도 나는 안 봤어. 그럼 그 예수는 가짜예요. 이거 보면 뭐예요? 각 사람이 다 본다고 했잖아. 성경은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성경이에요. 뭐 90%, 99% 이루어지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완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온다고 했어요. 그걸 찌른 자도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욥기서 19장 25절에서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럼 왜 주님이 재림한다 했는데 금방 재림할 것 같은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느냐? 그 일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만약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내일 예수 믿을 사람들 구원 못 받겠죠. 그래서 늦춰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그런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금방 와서 엎어버리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참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줄 거다.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서 믿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빌립보 4장 4절 5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라.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왜? 주께서 가까이 왔다. 로마서 13장 11절 13절은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깨어있으라 이거죠.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깨어있으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같이 너희도 주의 재림을 길이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며 기다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 인터뷰할 때 그러죠.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좋으면 좋지. 맛있는 것 같아요. 이쁜 것 같아요. 뭐 그래 이쁘면 이쁘고 미우면 미우지. 이쁜 것 같고 맛있으면 맛있고 맛없으면 맛없지. 맛있는 것 같고 맛없는 것 같아요.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좋은 것 같아요. 뉴스 인터뷰하면 다 그래요. 그죠? 같아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주님의 도우심인 것 같아요. 어휴. 은혜면 은혜고 아니면 아니지 뭐 은혜인 것 같아. 주님이 복이면 복이고 아니면 아니고 주님의 복인 것 같아. 어휴. 그래서 이런 말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은혜면 은혜고 하나님 도움이 도움이지 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면 응답이고 아니면 아니지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간증할 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예? 있다.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깨어 있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지 아니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보면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볼 때, 자연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도덕적으로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마땅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돈만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교만하다. 비방을 잘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무정하다. 한번 원통한 것이 있으면 풀지 않는다. 모함을 한다. 사람들이 절제를 못한다. 사람들이 사납다.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을 잘한다. 조급하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아니요라고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열매들이 이제 더 무르익어야 되니까. 그래야 주님이 심판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 그날을 준비된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 현상을 볼 때 천사의 나팔소리올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생활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준비된 가운데